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11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1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장에서 주제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것을 중심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구원하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보게 되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로 표현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좁은 길과 넓은 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의 축복, 에발산의 저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 말씀대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1장에서도 의인과 악인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종교 개혁을 강조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도록 역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시편 제11장 1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영혼을 행하여 새처럼 너 자신의 산으로 마운틴 산으로 도망치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는 메시지입니다.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내 영혼 my soul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타락한 인간은 어찌하여 악한 자들은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너 자신의 산으로 너 자신의 마운틴으로 도망치라고 미혹하는가 유혹하는가?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악인의 유혹입니다. 악한 타락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발람 선지자 버가목 교회의 발람 선지자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두아디락 교회의 이세벨의 거짓 메시지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내 영혼을 행하여 쇠틀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말고 네 산으로 네 우상의 집으로
번영주의 우상으로, 성공주의 우상으로, 배금주의 우상으로 도망치라고 말하는가? 세상에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는 자가 누군가? 시편 제11편에서는 짧은 구절로 되어 있지만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는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쳐라.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쳐라. 너의 산으로 도망쳐라. 너의 번영주의가 꿈틀거리고 있는, 번영주의 우상이 꿈틀거리고 있는, 성공주의 우상이 꿈틀거리고 있는, 만몬이적 우상이 꿈틀거리고 있는, 8차원의 타락한 영성이 꿈틀거리고 있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이 꿈틀거리고 있는, 긍정의 신 우상이 꿈틀거리고 있는 너의 산으로 도망쳐라. 이것이 요한복음 2장 3장에서 나타나는, 2장과 3장에서 나타나는 7교회를 행한 사탄의 미혹입니다. 악한 자들의 미혹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공주의 우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번영주의 우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리하여 라오디게아 교회의 믿음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교회당 밖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당 밖으로 추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당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두드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 거짓 믿음을 떠나서 회개하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참된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당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 7교회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피하지 말라, 하나님께 네 영혼이 피하지 말라, 새처럼 너의 산으로, 너의 우상이 있는 산으로, 너의 인본주의가 꿈틀거리는 산으로, 너의 인본주의 철학이 꿈틀거리는 산으로, 인본주의 심리학이 있는 곳으로, 인본주의 인문학이 꿈틀거리고 있는 미혹의 산으로 도망쳐라, 도망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를 행하여 이같이 악한 자들이 미혹합니다. 발람 선지자가 미혹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미혹합니다. 우상으로 미혹합니다. 음행으로 미혹합니다. 경제 우상으로 미혹합니다. 사대 교회와 같이 타락으로, 거짓 믿음으로 미혹합니다. 사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땅의 기적으로, 지나가는 은사로, 지나가는 방언으로, 지나가는 은사, 방언, 통력을 지나가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린 사대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린 사대교회, 거짓 믿음으로 땅끝까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은
세상의 악한 자들은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하여 미혹합니다. 네 영혼이 하나님께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피하지 말고, 성령님께로 피하지 말고, 사탄의 영으로, 사탄의 영을 따라가라. 사탄의 영을 따라서 기적을 행하라. 사탄의 영을 따라가서 네 우상이 있는 네 산으로 도망쳐라. 이렇게 시편 11장 1절에서 미혹시키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말고 네 번영주의 우상 있는 산으로 도망쳐라. 그리하여 세상을 누려라. 이것이 악한 자들의 미혹입니다. 악한 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시편 1장 1절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밤낮 주여로 말씀을 묵상을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한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밤낮으로 열매 맺는 자들입니다. 성령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바로 시편 11장 1절에서 사탄이 미혹하는, 악한 자들이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세속적인 산으로, 우상이 있는 산으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저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장 2절 악한 자들은 계속하여 의인을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를 의인을 향하여 쏘고 있습니다. 11장 2절 악한 자들이 화살을 가지고 화를 쏘되 의인을 향하여 화살을 날립니다. 의인을 죽입니다. 불화살, 미혹의 화살, 영혼을 죽이는 화살, 바로 시편 11장 2절에서 의인을 죽이기 위하여 화살을 쏘고 있다고 하는 것을 21세기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서 화살을 손에 들고 나타난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흰말을 타고, 하얀색 말을 타고, 백말을 타고 예수님의 흉내를 내면서 의인을 죽이기 위하여, 의인의 영혼을 죽이기 위하여 불화살, 죽이는 화살, 미혹의 화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메시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번영주의 우상으로 이 거짓 선지자가 화살을 가지고 흰말을 타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기를 거짓 선지자가 화살을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더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거짓 메시지에 말려들어 세상 인류 백성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하나님께로 피하지 말고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쳐라.
내 타락의 산으로, 우상의 산으로, 성공주의 우상이 있는 것으로, 번영주의 우상이 있는 것으로, 은행이 있는 것으로, 동성애가 있는 것으로, 간통사회가 있는 것으로, 타락한 시대 정신이 있는 것으로,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이 있는 산으로, 유물론이 있는 산으로. 셋째, 짐승 문화가 있는 산으로 도망쳐라. 내가 내게 화살을 쏜다. 화살을 쏜다. 화살을 맞고 화살을 맞고 타락의 산으로 떨어져라. 거짓 선지자의 화살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행하여 오늘도 거짓 선지자가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화살을 맞고 죽음이 이르는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 이하에서 4분의 1, 세상 사람의 4분의 1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계시록을 통한 예언입니다. 화살을 쏘아 영혼을 죽이는 발람 메시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 개혁을 이루라. 종교 개혁을 이룰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지옥에서 파멸되지 않도록 천국으로 인도할지어다. 말씀으로 인도할지어다. 진리로 인도할지어다. 십계명으로 인도할지어다.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리오사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인도할지어다. 제댕 미시바드 헤세드 순교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에게 맡기지 말고 천국길로 생명길로 의인의 길로 인도할지어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서 신말 다음에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금적말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지옥으로 하데스로 연결된 것이 6장 8절 이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지옥으로 하데스로 타르타루스 게헤나 지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는 칼을 가졌습니다.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정말을 탄 자는 저울 때를 가졌습니다. 저울, 기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 기근, 흉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주권이요 권세입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병, 세상 사람 4분의 1 죽입니다. 이 죽음은 지옥으로 하데스로 타르타루스 게헤나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6장 8절 이하입니다. 이렇게 시편 11장 2절을 통하여
악인이 화살을 가지고 의인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화살을 날립니다. 화살을 날립니다. 독이 있는 화살을 날립니다. 불이 붙는 화살을 의인을 향하여, 의인의 영혼을 향하여, 의인의 영혼을 죽이기 위하여 오늘도 이 밤도 낮에도 언제나 화살을 날려 죽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10절 이하를 통하여서 영혼을 죽이는 자가 공중에서 강물로 떨어집니다. 불타는 햇불과 같은 별 하나가 강물 위에 떨어지되 강물 3분의 1에 떨어집니다. 이리하여 강물 3분의 1이 쑥이 됩니다. 쑥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라의 선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 헤매는 그 중에 마침내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지만 이것은 쑥이라 쓴물이라 마라의 쓴물이라 이 쓴물을 마시는 자마다 죽더라.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근저로 말미암아 쓴물이 죽음의 물이 마라의 물이 생수로 변화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물을 타락시키는 악인의 화살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별 하나가 떨어져서 강물을 썬물로 만들어가는 마지막 때에 썬물의 메시지, 죽음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땅 3분의 1이 타락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타락하고 그리고 강물 3분의 1이 타락하고 하늘 3분의 1이 타락하여 어두워지더라. 이것이 계시록 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예고하시는 말씀이요, 이어서 9장 1절을 통하여서 이 타락이 무제갱, 지옥, 무제갱, 어비스, 지옥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지옥, 무제갱, 어비스, 여기에 아바돈, 지옥의 사탄, 인간이 지옥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욥이 욥기 26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지옥에서 인간 아바돈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9장 있습니다. 지옥이 나타나는 9장 1절 이하 지옥이 나타나는데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무제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제갱의 문을 여니 바로 그 안에 온갖 타락의 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 인간 아바돈 멸망의 자식입니다. 아바돈 멸망의 자식인데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 멸망의 자식,
임금이 무지개 지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는 드디어 영의 꼬리가 악한 자들, 영의 꼬리, 악한 자들, 영의 꼬리, 벨리알의 자식들, 영의 꼬리 악한 자들이 3분의 1, 세상의 3분의 1을 미혹시켜 타락시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1편 2절에서 악한 자들이 세상 영혼을 죽이기 위하여 독침이 있는 화살을 날리더라 쏘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9절 이하에서는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면서 3분의 1을 타락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온 천하를 타락시킬 것을 세상에 선포하면서 사탄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리하여 사탄은 뱀꼬리를 준비시킵니다. 영의 꼬리를 준비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 13장 11절에 뱀꼬리를 준비시켰습니다. 두 마리, 뱀꼬리 두 마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정칠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뱀꼬리, 거짓 선지자, 정치 우상을 따라가는 정치 짐승, 종교 우상을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 사탄이 자기 뱀꼬리 두 마리를 준비시켰습니다. 이리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후 3년 반, 이때가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환란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거짓 메신저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계시록 13장 1절 11절 거짓 선지자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누구에게 권세를 받아요? 누구로부터요? 사탄으로부터 권세, 익숙시야, 능력, 두나미스. 거짓 선지자가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거짓 선지자가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미혹시키며 3분의 1 타락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온 천하를 타락시킬 목적을 가지고 사탄, 그리고 사탄의 꼬리, 정치우상, 종교우상, 이들을 통하여 세상을 타락시키는 것, 악한 자들이 화살, 미혹의 화살, 독이 있는 화살, 불이 붙는 화살을 의인들을 향하여 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11장 2절 악한 자가 화살을 쏘되 의인을 향하여 숨어서 의인을 향하여 죽음의 화살을 쏘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악인들의 화살을 맞고 넘어졌습니다. 사대교회도 악인들의 화살을 맞고 넘어졌습니다. 믿음을 팔았습니다. 독일의 괴테가 주장했던 파우스트처럼 파우스트가
자기의 영혼을 메피스토펠레스 악마에게 팔아넘기고 지식의 우상을 주동한 것처럼 파우스트가 자기 영혼을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팔고 지식의 우상을 만끽하고 누리다가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이미 악인의 화살을 맞고 믿음을 팔았습니다. 믿음을 사탄에게 팔고 말았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장 3절 이때에 의인이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악인이 화살을 쏘는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이것이 시편 11장 3절 말씀입니다. 질문합니다.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다윗은 악인이 의인을 행하여 화살을 쏘는 환난의 때를 고백하고 있으며 위기의 때를 고백하고 있으며 고통의 때를 고백하고 있으며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환난이 많으니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번영주의 우상을 추동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장 2절 3절 환난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하여 연결되어 환난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후 3년 반 환난 13장 계시록 13장부터 나타난 후 3년 반 환난 계시록 11장에 나타나는 전 3년 반 환난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메시지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킴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 전 3년 반 환난, 요한계시록 13장부터 후 3년 반 환난, 이렇게 성도가 환난에 참여하여 불로 연다는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뿐만이 아니라 시편 11장 2절과 3절을 통하여 악인이 의인들을 행하여 죽음의 화살을 날리는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환난의 때를 선포하도록 하신 것처럼 의인이 받는 환난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1편 3절 이 환난의 때에 의인이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편 11장 3절 이 어둠의 때, 환난의 때, 고난의 때에 의인이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할까? 여기에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1세기 기독교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 환난의 때에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 7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7가지. 이것이 곧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7가지 복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성도가 해야 할 일, 환난의 때에, 종말의 위기의 때에, 고난의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할 일입니다.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환난의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 말씀을 듣고 읽고 진리를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계시록 14장 13절.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는 자. 어떤 환난 중에서도 환난 때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고난의 때일지라도 어떠한 위기의 때일지라도 어떠한 악인이 화살을 쏘아 죽이는 때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예수님 안에서 순교자가 복 있는 자니라.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어떠한 환난의 때일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는 때일지라도 버가모 교회가 미혹하는, 버가모 교회 발람이 미혹하는, 음행으로 미혹하고 우상으로 미혹하는 때일지라도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음행으로 미혹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네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되 세마포 실옷을 준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가 준비하지 못한 세마포 실옷을 준비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때 세마포 옷을 입되 어떤 사람은 태양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과 별 영광이 다르듯이 세마포 옷이 빛을 발하되 태양의 빛같이, 달빛같이, 별빛같이 각양각색의 빛을 발하며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됨을 말씀함으로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자, 순교신앙으로 태양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태양의 7갑절의 빛으로 바라나 세마포옷을 준비한 자가 승리한다요 복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0장 사들 복 있는 자, 20장 계시록 20장 사들을 위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느니라.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바로 첫째 부활에 모든 것이 탄로납니다. 모든 것이 탄로납니다. 거짓 믿음인지 진리 믿음인지 첫째 부활 그날에 모든 것이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첫째 보혈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4장 16절 17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교회가 세상보다 먼저 심판받으리라. 첫째 부활을 통하여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통하여 교회에 참여하는 모든 무리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찬란한 믿음으로 부활하는 자, 사대 교회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짓 믿음의 탄로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오기 전에 회개할지어다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악이 의인을 행하여 화살을 쏠 때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의인이 무엇을 할까? 환난의 때에 의인이 무엇을 할까? 11장 3절 시편 11장 3절 악인이 화살을 쏘며 의인을 죽일 때 의인이 환난 중에 무엇을 할까?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의인은 7가지 복을 준행할지라 7가지 복을 지킬지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직 2가지 복이 남았습니다. 22장 7절 의인이 해야 할 일, 복 있는 자가 해야 할 일, 말씀을 지킬지어다. 말씀을 지킬지어다. 지나가는 은사를 살아가는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가지 복 중에서 첫째 1장 3절 복 있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22장 마지막 장 22장 7절 복 있는 자가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가 방언하는 자가 아닙니다. 복 있는 자가 방언 통역하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 복 있는 자 22장 7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러므로 자기 옷을 예수님의 피에 씻어 거룩함으로 말씀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 은사 좋아하는 사대교회, 기적을 좋아하는 사대교회, 능력 있다고 소문은 났지만 죽은 사대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도 말씀, 마지막도 22장 마지막도 말씀. 할렐루야. 오늘 발람 거짓 선지자가 누굽니까?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서 미혹하는 우상과 음행으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누굽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디아코니노 영을 분별하는 디아코니노 은혜를 가지고 있는 바른 성도는 이미 거짓 선지자를 분간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서 시편 11장 3절을 통하여 환난의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해야 할 일,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성도가 해야 할 일,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을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바달 분리시켜라.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어둠과 손잡지 말라. 어둠과 모략을 꾸미지 말라.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시켜라. 궁창 위의 물을 궁창 아래 물로부터 분리시켜라. 땅과 바다를 분리시켜라. 땅에서 나는 나무들 중에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나쁜 열매 맺는 나무로부터 분리시켜라. 나무는 열매로 알지라. 넷째 날에 낮을 밤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다섯째 날에 정한 새를 부정한 새로부터 분리시켜라. 비둘기를 부정한 새 독수리로부터 분리시켜라. 독수리는 세상에 자기 힘을 자랑합니다. 독수리는 자기 성공을 세상에서 자랑하지만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독수리는 부정하다고 심판받습니다. 지옥해야 합니다. 매가 꽁 잡는 게 매라고, 매가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박수갈채를 받지만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연약한 비둘기가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공주의자 매, 번영주의자 매는 기억해야 할지어다. 여섯째 날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로부터 분리시켜라. 양을 분리시켜라. 송아지를 분리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에 속한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인의 후손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여인의 후손들 벨리알의 자식 마귀의 자식 뱀의 자식으로부터 분리시켜라. 이것이 곧바로 창세기와 마지막 성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환난의 날에 환난의 때에 의인이 해야 할 일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1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며 감찰하시며 징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시편 11장 4절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 하늘과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 6절 이하를 통하여 만유 위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유를 통일시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여신, 성령님 하나님으로 우주를 통치하실 때 누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을 재울 때 위에 있는 티끌 하나처럼 여기신다. 바다에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신다. 세상 모든 만민을 하나님께서는 나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신다. 이사야서 40장 15절 이하를 통하여 15절 이하 12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말씀 앞에 인류는 타락한 인생아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을 때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10편 11편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전에서 만인을 감찰하십니다. 감찰하다. 테스트 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인을 테스트하십니다. 교회를 테스트하십니다. 정부, 정치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경제, 재벌가, 가난한 자, 노예 모두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편 11장 4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일하시고 모든 만민을 테스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감찰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심,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심,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테스트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예수님이 인을 떼시되 일곱 인을 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나팔을 붑니다. 천사들의 일곱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감찰하시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16장,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대접재앙을 쏟으실 때에 하나님의 징계, 예수님의 징계가 인류의 오병 7대 뒤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편 11장 4절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만유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인류를, 만민을 통일시키신 하나님, 시편 11장 4절에서 모든 인생을 감찰하십니다. 모든 인생 가슴을 테스트 하신 기억해.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버가 목초에 발람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내가 두아디락초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 할렐루야! 이어여 마침내 시편 11편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만인을 심판하시고 유황불로 던지십니다. 불 붙는 바람, 유황, 불과 바람과 유황으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다윗은 구약에서부터 시편 11편 6절에서도 예언합니다. 다윗은 왕일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사도행전 2장 30절 이하 다윗은 선지자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의 심판 선포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편 11장 6절에서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선지자, 불의사자, 능력의 종을
상태로 유황불에 던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7절 마지막 절을 통하여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자,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자, 시편 11장 7절 의인은 신천신지 천국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예수님을 배우리라,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우리라, 성령님을 배우리라, 영원히 신천신지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과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과 더불어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을 누리리라. 이것을 다윗이 시편 11장 7절에서 벌써 예언했습니다. 오늘 시편 11장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화살을 쏠 때, 환난의 때에 의인이 무엇을 할까?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벌써 22장까지 7가지 의인이 해야 할 7가지 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를 종말할 때에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 종교 계획을 일으켜야 합니다. 7가지 뭡니까? 첫째, 말씀을 지키라. 둘째,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 위기에 참여는, 환난에 참여는 순교신앙을 가져라. 세 번째, 자기 옷을 지켜라. 네 번째, 혼인잔치에 참여하되 빛나는 세마포옷을 준비하라. 태양처럼 빛나는 세마포옷을 준비하는 내가 최후의 승리자다. 달빛과 같은 세마포옷을 준비한 데가 있습니까?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가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장 4절을 이어져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것입니다. 22장 결론, 마지막 66권 중에서 22장 결론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있다. 말씀! 진행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진행하는 방언이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 통역이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이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22장, 계시록 22장 마지막 복 있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회개하여 자기 옷을 매일 씻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할렐루야. 매일 자기 옷을 빨아서 태양처럼 빛나는 세마포옷을 준비하여 예수님 앞에 서는 그들이 라스베이거스 2022년 카타르 축구 경기가 라스베이거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마지막 20장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태양처럼 빛나는 세마포옷을 입은 자가 마지막 라운드 승리자입니다. 멸류관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